하나님의 인도하심 유연히 생각하고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커피라도 한 잔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회개 연도로 따지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12월 달로 이제 들어갑니다만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제 성탄절이 시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시작입니다. 다음 주일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우리들에게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 읽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오늘은 제가 강단에 섰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면 오후 예배를 제가 인도할 생각이고 오후 예배 인도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믿음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실수를 연발하다. 오늘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아브라함 진리의 눈을 뜨다 이렇게 연결되어질 텐데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보면 사실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완곡히 표현해서 실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책이죠. 더 심하게 표현하면 죄죠. 이런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서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위인이 신앙적 위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12장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으로 12장은 시작을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사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 우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특별히 밧단 아람에서 출생한 아브라함, 그래서 우르에서 성장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밧단 아람 또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 쉽게 말해서 요즘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그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상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야, 너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에 남아 있어봐야 보는 것이 다 그런 것만 보게 되잖아요. 친척들하고 같이 어울려봐야 맨 그렇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밖에 볼 수 없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게 맨 그런 거 만들고 그런 거 장식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 첫 단추가 너 빨리 나와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부탁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셨던 거죠. 자, 그 이야기가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자,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 때문에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특별한 힘에 이끌려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4절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까지는 참 멋진 장면이 연출되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출발했다. 대단히 멋진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씩 시행착오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12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실수를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실수는 4절에 나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이 누군가요? 조카입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실수였고,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보면 이 롯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많이 아파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실수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 두 번째 실수는 7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지금 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온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거든요. 야 아브라함아, 바로 여기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땅이야. 내가 이곳을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지. 자, 여기서 살면 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를 합니다. 자, 일단은 거기서 제단을 쌓긴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습니다. 아니,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베델까지 가서 장막을 칩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45km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수원까지도 그 정도 될까 모르겠네요. 먼 곳까지 또 이동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여기가 내가 준비한 땅이야. 여기서 살아 그랬으면 거기서 어떻게든지 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세겜에 머물지 않고 베델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으니 애굽으로 간 게 잘못이죠. 애굽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사실 이쁘잖아. 이뻐서 애굽 사람이 당신 보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나를 해친 다음에 당신을 차지할 테니까 당신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 우리 남편 아내라고 하지 말고 부부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래서 결국 이 사라는, 부인 사라는 이제 그 애굽의 왕궁으로 초대를 받아서 사실 끌려간 거죠. 끌려갔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일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오빠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임금이, 애굽의 바로 임금이 이제 그 사라에게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마음으로 많은 재물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결국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그 많은 재물, 보상으로 얻은, 손해배상으로 얻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방향을 거슬러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올라오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13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다시 말하면 그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돈을 많이 벌었다. 부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실수였을까요? 잘한 일이었을까요?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높여줄 수도 있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면 아브라함은 지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세상 논리로 보면 아브라함은 잘한 겁니다.
자, 세상적으로 좋은 것과 하나님 말씀에 좋은 것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 박수 받아야 됩니다. 상 받아야 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 조카 롯이 누군가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이 집안에 좀 자식의 복이 별로 없었는지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고 셋째 아들이었던 하란만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쉽게도 이 하란,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죽었는지 모르지만 일찍 죽어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롯은 할아버지 데라 밑에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할아버지가 키웠는데 그만이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가 되었을 때 데라 할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롯은 누가 키웁니까? 롯은 누가 키웁니까?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챙겨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큰아버지가 돼서 삼촌이 돼서 조카를, 오갈 데 없는 조카를 챙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친척들을 다 떨쳐놓고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돌한다는 말을 썼는데, 야, 아브라함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저 자기 동생 죽었다고 동생의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데리고 갔다며, 챙겼다며, 잘 이렇게 돌봐줬다며 라고 말한다면 세상적 기준으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것은 잘못이란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12장 그 5절에 보면 그 아내 사례는 당연히 부인이니까 데리고 나왔어야겠죠.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인들이 친척입니까? 친척이 아닙니까? 가끔 보면 친척이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인은 친척이 아닙니다. 남편은 친척이 아니고 부부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성가대만 아멘 하십시오. 네, 감사해요. 여러분, 그 친척이라고 하는데 부부까지도 친척으로 개념에 넣으면 안 되고 부부는 한 몸이니까 당연히 아내는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조카 롯과 그리고 더불어서 하란에서 모았던 사람들과 재물들까지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자, 100이면 100을 다 순종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98개를 순종하고 나머지 2개를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조카 롯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편하고 얼마나 많이 싸움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조카 롯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아브라함은 겪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여지를 조금 남겨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꼬여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겜에 도착했을 때 바로 여기가 내가 준비한 땅이야. 여기서 너희가 정착하고 살아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40-50km를 거슬러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고 아브라함은 나중에는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애굽까지 내려간 것은 잠깐 동안 기근을 피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아예 살기 위해서 갔다라고 10절에서는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왜 실수라고 말합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볼 때 잘못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곳에 짐 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거야 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더 좋은 곳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 라고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하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겜 여기야 라고 했으면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머리를 굴리는 거죠. 세상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아닌데 여기보다 더 저희가 더 좋은데
아닌데 여기보다 저기가 훨씬 좋댔는데, 아닌데 애굽에 가면은 기근이 없대는데, 강이 막 흐른다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그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아멘하는 것이 최고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자꾸 집어넣고 내 판단을 자꾸 집어넣고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땅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기근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실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실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얻은 재물이 과연 기쁨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보상으로 받은 것 때문에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죠. 돌아오는 이야기가 13장, 14장에 기록이 됩니다만은 그 많은 재물이 과연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했을까? 선치 않은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어진 재물이, 내가 어두운 마음으로 벌어서 얻은 재물이 과연 아브라함의 인생을 행복하게 했을까? 저는 절대 행복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재물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부부 사이에는 엄청난 금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은 부자가 됐지만, 그죠? 부자가 됐지만 가정이 깨어진다면, 부자가 됐지만은 건강을 잃었다면, 부자는 되었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부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금 깨닫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을 욕할 수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어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도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게 편리한 것만 따라갈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저쪽에, 딴 쪽에 눈을 돌리고서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겼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 재물에 눈이 어두웠던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이 세 가지 실수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산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아멘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좋아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 재물에 눈이 발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실수를 연발했다. 자, 우리도 실수하지 않는, 실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바로 10장에 11장에 사건이 있었던 걸 아실 겁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교만해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갈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에서 뽑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작부터 이게 좀 삐딱하게 나오는 겁니다. 고향 떠나라, 친척 떠나라, 아버지 집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들을 데리고 슬그머니 나왔다는 거죠. 이곳이야 라고 했는데 이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눈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모네모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를 좀 크게 키우려고 뭐라고 하셨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이제 그런 말씀도 주시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까지 하셨는데 이게 시작부터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상하게 뭐 하라는 건 안 하고 뭐 하는 척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슬금슬금 도망만 다니고 있고 자리까지 다 이렇게 멍석 깔아줬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 집 지려고 하고 있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고 뭐 이런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이제 끝이야. 우리 관계 끝내자.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것은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내세울 만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 업적이 어때서가 아니라 그런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십시오. 그러나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여러분 딸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아들이 잘못했다고, 딸이 좀 실수했다고 그래서 집 나가라고 하십니까? 요즘은 그렇게 정신 나간 아버지 어머니가 가끔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아버지고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아들이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바깥으로 내몰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안아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챙겨주는 아버지, 그 우리 인생의 아버지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셔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또 다음 달도 준비할 수 있고 2020년도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잘못한 것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매를 맞는다면, 잘못한 것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려진다면 우리 정말 인생은 너무 참혹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수를 연발하는 아브라함,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살면서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